한 주간 평안하셨죠? 어제 부대에 갔었어요. 주말엔 부대 잘 안 가는데 어때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제가 채플 들어가는 걸 보고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면서 채플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그분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뻐서 너무 좋다. 그분이 보드에 계시대요. 교회 보드 안에. 그래서 이제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일 여기 설교하러 간다고 그랬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좋은 인상 이 교회에 주고 계시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끝까지 좋은 관계 가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은혜교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흘이 언제 사흘이냐면 오늘 이 바로 앞장에 1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다나엘과 대화하셨던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3일이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45절 46절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의 어투를 보셨습니까? 인생의 낙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를 했냐면 메시아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소개를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3일이 지났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설교를 수십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매우 유명한 얘기고 또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결혼식이 행해진 곳이 가나라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그 프리젠터를 안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저기 보이세요?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있고 하는 저 부분입니다. 가나와 나사렛, 지금 그 지도를 찾아보면 차로 한 10분 정도 운전하면 되는 곳에 떨어져 있대요.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을 외경, 가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외경은요 13권이 있고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경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이 가경이 아니고 외경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딴 데 가셔서 한웅식 목사님이 이 얘기가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완전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세요. 이 외경에 보니까 잔치에 벌어진 이 집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놀랍죠?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정하는 정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토리,
그냥 옛날 얘기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러한 가설에 기초를 해보면 예수님의 어머님도 예수님도 나다나엘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설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읽으셨던 그 성경 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최측만 알 수밖에 없는 내용,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비밀인 거예요.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셨단 말이에요. 왜요? 아마도 이야기에 따르면 가족이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뒤에다 배경에다 놓고 오늘 말씀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가능케 하였던 세 가지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가능케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나라의 혼인은 주로 수요일에 한대요.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먼저 먹고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요.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래요.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즐기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난리죠. 난리예요. 그 사람들이 잘 준비했을 거예요. 충분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혼인잔치가 다른 잔치들보다 좀 더 기분이 좋았나 봐요. 한 3잔 먹던 사람이 마시던 사람이 5잔, 7잔 뭐 이렇게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떨어집니다. 흥겨운 것과는 상관없이 주최 측의 사람들은 결혼잔치가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를 이제 걱정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결혼식 주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불렀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식의 주최자가 사도 요한이 정말로 맞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의 랍비였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의 잔치에 초대한 바로 그것이 그 주최 측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뭘 해주실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잘한 결정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혼인잔치의 주최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거고요.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고 또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고, 늦잠을 좀 자고 싶다, 더 많이 자고 싶다, 좀 더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한 분들 계시지요? 또 이분들 중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즐겁지만 아직은 찬양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가장 훌륭한 결정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큰 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힘드셨죠?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잘했다 칭찬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둘째 볼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가능케 했던 사람은 기도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던 부분인데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곤란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근데 당시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때 그냥 그 예수님은요, 그냥 30세에 잘 커가는 청년, 그냥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평범하신 그냥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적을 베풀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30년 전의 기억을 돌려봅니다. 처녀였지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그 이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셨죠? 그 들으신 그 말씀 옛날 기억으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 지금까지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성경 말씀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쯤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이방 여인이 나타나요. 이방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상도 못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냉정하게 3번이나 거절하세요. 싫어, 안 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잘 아시는 거는 뭐예요? 뭔가 요청하면 오케이 해줄게, 뭔가 요청하면 오케이 해줄게, 하나님 나 아파요, 낫게 해줄게, 이건데 여기서는요 3번이나 거절을 하세요. 제자들이 당황해요. 지금껏 봐왔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윗지역에서 온 거예요. 표시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윗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에요. 뭐만 듣고? 예수님의 소식만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7장 26절 이제 전반절에 나오는데,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잡종이다 이 소리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잡종들하고 대화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하면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얘기하세요. 예수님, 저 여자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더하시냐면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더 볼까요?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 여인, 무시당하는 그 이방 여인을 개라고 표현을 하세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귀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 잡종들에게 주지 않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심하게 거절하시는 모습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이었으나 헬라인이었으나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으나 믿음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25절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방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한다, 그냥 간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뭐를 알았냐면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았어 라고 얘기하시면 지금껏 자기 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원주민들은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강우제를 드린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우제죠. 그런데 그들이 강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내린다고 믿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드리는 그 강우제를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우습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 사람들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저 기도 1년 정도 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기도만큼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웅식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됩니까? 고개를 저으셔야죠. 니나 나나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더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기도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뭐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다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제가요, 이게 지금 군목으로 이제 캐나다 군목 안에 있잖아요. 군대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웅식아, 군대 가라. 캐나다 군대를 가라. 왜요?
제가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첫 번째 그 리액션이었어요. 저요? 왜요? 저 목사님 아니고 저요? 그 리액션이 몇 년을 갔냐면 2년을 갔습니다. 2년쯤 되니까 두려웠어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싫다고 얘기하면, 조금 속된 말로 제 표현이에요, 개기면 나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싫은데도 했으면 갑자기 길들이 쫙 열리고 홍해 갈라지듯이 나는 평탄하게 갈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주변에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한 목사 미쳤구나? 네 생각 아니야? 그거 하나님 생각 맞아? 하나님 음성 맞아? 별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열리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진짜 별 희한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냥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서부터 5년 걸렸습니다. 군대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오래 걸린 사람이 없어요. 오래 걸렸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3년이에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요 정도만 생각하시죠. 뭐 오늘 제 얘기만 할 게 아니니까. 다시 어머니 마리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 마리아가 요런 반응이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2장 3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하고 상관없는 어려움인데 왜 내가 나서야 돼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안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당장 포도주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 앞에서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세요. 거절이죠. 그죠? 근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싫어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로 다시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것 같이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리라는 믿음,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은 내딛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가능케 했던 사람들은요, 그 집의 하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 거절을 했지만 하인들에게 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혹시 좀 젊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아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타짜에 나오는 아귀가 아니에요. 아귀라는 거는 항아리 끝까지 완전히 더 이상 부으면 흘러 넘치는 그 끝까지, 그걸 아귀까지라고 그래요. 더 이상 담을 곳이 없는 끝까지 담았다. 이것이 바로 하인이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인들이 이럴 수도 있었어요. 아, 참 이상한 소리 하신다. 대충 담으랍니다. 그리고 한 반만 채웠다면. 아니죠. 또 다른 옵션도 있죠. 3분의 1만. 아니면 그냥 한 바가지 붓고 끝. 아니면 한 3분의 2?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부었네.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뭐였죠? 아귀까지, 끝까지 부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대화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말이 많았나 봐요.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화장실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대충 한 4시 반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텅 빈 상태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어떤 청년이 화장실에 물을 뿌리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퀴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을 긁어서 마르게 하는 그걸로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문을 열자마자 딱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저는 지금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묵묵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상하게만 계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존귀하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존귀한 자는 이렇게 저처럼 드러나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게 제 할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가 엄청나서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건 제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끝.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뒤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그러면서 낮아지시는, 남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학생을 남편으로 둔 어떤 부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모님이시죠. 와서 엘리사에게 간청을 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남편이 죽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빚이 있었대요. 그래서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에게 집안에 남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성경을 좀 보지요. 열왕기하 4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게 힌트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려왔어요. 셋이 다 나가서 빌려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름 한 병 있는 그거를 붓기 시작을 합니다. 어쩐 일입니까? 기름이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될 후회가 뭐예요? 이때 그 부인과 그 사모님과 두 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후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후회가 뭐예요? 잡으셨어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찾아서 더 가지고 올 걸. 이런 후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좀 더 찾아볼 걸. 이런 후회는 하는 순간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문이 닫혔거든요. 엘리사가 또 성경 여러 군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세요.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빈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어정쩡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있는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도 넘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물을 아기까지 하인들이 채웠다. 자, 이제 2장 8절로 갑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대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자신들이 떠온 그 물을 갖다 주는 순종을 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게 왜 믿음의 순종입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죠?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면서 만약 그걸 포도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알게 되는 연회장이나 하객들은 그 하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 그럼 하인들이 그걸 몰라서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냥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내 책임 아닌데 뭐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9절 하반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알더라. 찬양팀 올라오시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것을 하인들은 알았다. 이렇게 보는데, 자 보시죠. 이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 퀴즈를 맞추실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1번. 물을 채우는 순간에, 물을 항아리 안에 채우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2번. 잘 들으세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동안에 포도주가 됐다. 3번.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려고 하는 순간 포도주가 됐다. 이해되시죠? 1번 손 들어주시죠. 물을 담는 순간이 됐다. 아무도 없으세요? 자, 2번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동안에 포도주가 됐다. 예, 좀 있으십니다. 네. 3번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됐다. 손을 여전히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답은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1번 들으셨어도 맞을 수 있고 2번 들으셨어도 맞을 수 있고 3번 들으셨어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요 연회장이 포도주를 막 떠서 맛보려는 그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니까요.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알지 못하는 연회장과 하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은요, 처음엔 좋은 것을 주다가 시간이 지나 하객들이 취하고 나면 나쁜 것을 주는 게 보통인데, 처음에 좋은 것을 주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시고 취하면 혀가 맛을 잃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환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을 계속 성취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겠거니.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끝은 타락입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믿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 찬양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렇게 돌려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결혼 예식에 초대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첫 이적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순간들이 모여질 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모여져서 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엄청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내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믿음의 신실한 걸음, 그리고 사랑의 연합이 더 견고해지고 커져서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을 돌리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시죠.